하면요, 해석이 잘못되면 그럼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된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에 말씀 전할 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단들 중에 어떤 이단들은 산에다가 돈굴 파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환란 때는 주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안전한 곳인 줄로 알고 산에 돈굴 파놓고 거기에다가 양식을 저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대환란음에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닙니다. 물가가 아무리 폭등을 해도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닌 거예요. 시대를 볼 줄 몰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해석이 잘못되었다. 해석은 한 절에서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짝을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면 한 절만 가지고 해석하다 보면 그게 진짜인 줄로 알고 그것만 따라갑니다. 그러면 손해야. 그럼 나도 지치고 사람들도 지치게 만들어요. 그게 소경입니다. 자, 산으로 도망하라 해가지고 산으로 도망갔어요. 땅에 돈굴로 팝니다. 그럼 어느 말씀과 배치되고 있냐면 너는 지금 마지막 때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8절만 알고 있는 사람, 17절, 16절 요것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의 마지막 때는요, 마태복음에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에도 말씀하고 에스겔에도 말씀하고 예레미야도 있고 스가랴도 있고 엄청 많은 곳에서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왜 그러면 마지막 때 아무리 대환란이 와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닌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그날에 이제 기근을 보냅니다. 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보세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날이 이른다. 이게 어떤 날이냐면 대환란 날입니다. 대환란 날이 이르면 그때 하나님이 기근을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기근이 오면 당연히 물가가 폭등하겠죠. 그래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사람은 양식 없어서 사람들이 헤매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종말론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순서를 보세요. 예수님의 종말론에서 거짓 선지자가 먼저 등장을 하죠.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면서 뭘 없애버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 말씀을 안 하지만 설교에 예수님만 빼버리면 그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다른 종교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뭐를 듣지 못하냐?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은 진짜 힘든 거는요, 마음이 힘든 게 힘든 거예요. 육신이 힘든 것은 조금만 버티면 악으로 깡으로도 이깁니다.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데 마음이 어디냐고요? 물어보지 마세요. 과학자들 압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마음에 지금 기록이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마지막에 다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의 기갈이 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제 오죠.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 그때부터는 더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이지 말라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부터 더 혼나지. 더 이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이번에 몇 년을 가도 보세요. 양식이 없어 줄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요. 물이 없어 가랍니까? 그렇지도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보여주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한다. 예배드리지 마. 딱 이러고 있잖아요. 모이지 마.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입니다. 기근을 딱 보내면 그때부터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을 많이 채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야만이 그 사모하는 루트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딱 줄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마지막 때 옵니다. 폭포수같이 쏟아 내려갑니다. 말씀이 어마어마한 물이 막 지금 쏟아 내려가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보면 이 계시록은 하면 딱 마치 종말론만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계시록은 종말론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하자면 창세기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안에 제사가 나오는데 레위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한다라는 것은 단지 종말론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광범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마지막에 순교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건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거 두 번 다시 없습니다. 초림 때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저기 여자는 누구냐? 해 입은 여자. 12장 1절에는 해 입은 여자, 해 입은 여자다라는 것은 해는 창세기 1장에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빛이에요. 빛을 입은 여자가 누구의? 교회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이런 뜻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누구냐? 철장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철장 권세를 받은 아들을 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순교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데려갔다라는 것은 11장과 연결을 딱 해보니까 순교자들이 나타나는데 누구냐? 목사님들인 거예요. 목사님들 마지막에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믿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씀만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순교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쭉 가다 보면 6절 보세요. 하나님이 여자를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로 인도해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양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광야인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아무도 없는 저 산으로 저 광야로 인도한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구약의 광야 40년을 보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도움을 받고 살아갔어요.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럼 광야로 인도한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만 따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만 구하면서 살아가게 만든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도움만 구해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안 된 사람들 되겠냐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은 조금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을 자꾸 훈련을 해야만이 우리가 유익이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그래서 이렇게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해서 예비하신 곳을 보냄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다가 13절, 14절, 15절까지 딱 한번 보겠습니다. 쑥 내려가세요. 중간에 다 해석하자면 너무 길어서. 자, 13절을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은 마지막에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자기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 하면 13장에 보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줍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용이 자기 권세를 다 줘버리는 거예요.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를 낳은, 아들을 낳은 저 여자만 박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 다 핍박받는 게 아닙니다. 꼭 핍박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라는 건 상속권입니다. 상속권은 천국을 향한 상속권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향한 상속권을 만드는 교회들만 박해하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만 죽여, 핍박해, 저것들만 죽으면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뭘 없애버려야 되냐면 생명을 낳자면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요것만 빼버리면 생명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빼게 만들어요. 그래 안 빼? 그럼 빼게 만들어 이것들이 지금.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박해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하겠냐고요? 안 하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딱 와보니까 사탄이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냐면 광명의 천사로 역사합니다. 광명의 천사. 흉측한 얼굴을 가지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사탄인 줄 알지. 근데 광명의 천사로 딱 와버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교황이 지금 아주 광명의 천사같이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화평 평화 외치고 있으니까 교황을 나쁘다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몇 없어요. 거의 다 교황이 좋은 줄로 알고 있어요. 정체를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여자가 낳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데 용이 박해한다고 했어요. 용이 자기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다 줍니다. 14절 보면 이제 떠내려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이것들을 다 죽이냐 이거예요.
자,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이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자 보세요. 이때 이제 뱀의 낯을 피하게 만들 줄 하나님이 보호한다 이거예요. 너 남자를 낳은 여자야, 교회야, 이 말인 거예요. 상속권을 받게 만들 이런 교회야. 이런 교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독수리 큰 날개는 성령님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따라서 결국에 이 교회들이 왔어요. 그런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3년 반을 말씀하는데 양육받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철저히 지킵니다. 머리털 하나도 내가 다치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면 지키십니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순교도 어떤 사람이 하냐, 지켜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순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지켜주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순교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 합니다. 지켜 안 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순교자의 영광이 가장 대단하다 하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게 순교자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가 이제 마지막 하게 되는데 15절 이제 나옵니다. 저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또 죽이는 방법이에요. 교회를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더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그 모습에 대해서 봤었죠.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나타나요? 양처럼 나타나는데 입에는 용처럼 말하더라. 오늘 저기 용이 자기 권세를 이 짐승에게 다 준다고 했었죠. 적그리스도에게 준다. 그러면 용이 지금 뭘 토합니까? 여자의 뒤에서, 교회의 뒤에서 물을 토해내버리는데 용이 원하는 물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는 용이 토해낸 물을 자기가 전하면서도 모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용이 토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그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더라. 교회가 망하는 길 간단합니다. 핍박에서 못 죽입니다. 예수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 딱 빼버리면 교회는 자동으로 자멸합니다.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편안하게만 하고 기도거리도 없애버리고 예수님만 전하지 않으면 그럼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오직 예수님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해도 오직 예수님, 아파도 오직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으로 자꾸 가다 보면 예수님으로 전하는 말씀들이 내게 이제는 갈급해집니다. 이런 말씀들. 그래서 아까 아모스에 사시는 말씀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마지막 때 온다라는 건데, 이와 같이 여자의 뒤에서 뭘 토해? 뱀이 물을 토해버리잖아요. 교회에서 뱀이 물을 다 토해버리니까 성도들이 뭐 이때부터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와요. 신천지들한테 빼앗기는 거는요, 정말 누가 회개해야 되냐? 또 치게 돼서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회개해야 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이만희보다 더 좋은 말씀으로 주면 안 갑니다. 신천지에서 나온 우리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집사가. 목사님, 거기에 가서 2년 있어 보니까 목사님 말씀과 비교 안 됩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빠졌냐? 그때 이제 한 6년, 7년 전이었어요. 그때는 빠졌단 말이에요. 빠졌을 때 내가 수도 없이 회개를 해서 2년 동안 아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 아프고 하나님 왜 이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냐고.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봤어요. 이것들이 어떤 수법으로 빼앗아 가느냐. 야, 가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칩니다. 내가 그래서 이만희 설교 다 들어봤어요. 누구나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희인 줄 모르고 들으면요, 정말 은혜 받습니다. 그렇게 다 너무 잘해요. 설교도 잘하고. 그러니까 설교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잘 전해야지. 설교 잘하면 안 된다. 설교에는 예수님 빠진 설교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설교에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설교 잘하는 데만 신경 썼지 말씀을 잘 전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이만희가 야, 정말 설교는 너무 잘해. 딱 들어보니까 혹하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이것 되고 저것 되고 막 짝을 짓고 돌아다니는데 사람이 혼미합니다. 그걸 듣고 나서 내가 야, 저것 이기자면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구나. 그때 이제 말씀으로 계속 파기 시작했어요.
7년을 말씀으로 계속 갑니다. 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것들하고 싸우러만 들어간 거예요. 누구 하나 만났다 하면 하나 나하고 만나자 그래. 그래서 가서 이단 또 만나고 신천지 또 만나고 해서 또 건져내고 그러다 최종적으로 선생 만나가지고 그 앞에서 직접 말했어요. 집사님 올라면 그 선생 하나만 오지 마. 다른 사람들 더 데리고 오라고. 다 데리고 보게. 직접 보게.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저 CBS를 향해 가지고 우리가 공개 토론하자고. 그렇게 원한다며 한번 해보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된다. 나는 거기를 가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 4명이 왔어요. 나는 혼자 있었습니다. 나 우리 성도도 없게 할게. 혼자 하자. 그래서 딱 있어서 그 3명의 권사와 함께 우리 집사와 함께 이 사람이 딱 있는데 집사님이 그때 이제 결정하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저들을 이기면 집사님은 돌아서세요. 아니면 내가 졌다 하면 그들을 선택하시오. 알아서 판단하라고. 1시간 반 동안을 계속 말씀을 하는데 이 선생이 또다시 할 말이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 딱 되어서 어디를 선택할래요? 결정하세요. 라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교회를 다시 선택했어요. 근데 2년 동안 배운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그 물을 빠지려니까 정말 오래 걸려 이게. 그래서 그거 빠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내야 되는데 이 뱀이 오늘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하잖아요. 여자의 뒤에서 교회 뒤에서 강같이 토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목사님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백날 깨어나도 쓸모없습니다. 목사님이 한 사람 깨어나면 성도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딱 세워주면 오늘날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교회가 낳은 아들, 즉 목사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목사님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자의 뒤에서 이렇게 떠내려가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16절 보시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토한 강물이 있는데 땅이 도와요. 어떤 방법으로 도울지는 몰라요. 아무튼 이 땅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에서 누구의 아담이었었지. 아담이 땅에서 나왔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된 이 목사님들 마지막에 이제 물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디 쓸데없는 게 나와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쫓아보내고 하다 보니까 오직 말씀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마지막에 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아모스로 한번 갔다가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제 보시면 마지막 때 그날이 이를지라 라고 했는데 그날이 이르면 양식을 먹지 못한 기갈이 아니라고 해서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양식을 먹지 못한 기갈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근이 오든 전쟁이 나든 양식 비축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식을 비축했어요. 어떤 사람들 지금 동굴에다가 양식을 비축해 놓습니다. 1년이 지나봐. 벌레가 다 먹어 그거. 다 벌레가 생기고 2년이 지나면 먹지도 못할 쌀이 됩니다. 묵은 쌀이 되고 맛도 없어요. 맛있는 것만 먹다가 그걸 먹으라면 먹지도 못해요 그거. 그런데 그것만 하려고 하는 거 양식 비축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 마지막에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점점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점점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누가 다 이제 중심이 되겠어요. 말씀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남는 거는 이제 내만 남아요. 나만 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들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다 보면요, 말씀을 많이 들어놔야 말씀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나 전해도 다 은혜된다 그래요. 다 은혜된다.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전하는 것을 우리는 딱히 이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에서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 하는 게 쉬워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분별하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럼 그때는 깨어납니다. 다. 이러다가 성도들 다 떠나게 생겼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나는 이런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에서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남의 교회에 일어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지. 남들이 다 일어났는데 우리만 일어 못 나고 있으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종말론 다시 들어갑니다. 종말론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종말론. 자, 이제 6째입니다. 예수님의 종말론, 대환란 때 경계해야 될 그릇된 신앙,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7절에서 20절. 이것은 대환란 때입니다. 대환란 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대환란 때 경계해야 될, 한번 크게 씁시다. 그러면 안 보이셔요? 아유, 그러면 쓰지 맙시다. 조금 더 크게 쓸게요. 경계해야 할 그릇된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릇된 신앙이 있다. 자, 이제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신앙이라고 다 신앙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그릇된 신앙인지 아닌지 한번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예수님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돌아서야죠. 사람은 다 맞을 수가 없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나도 가다 보니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했던 게 틀렸던 설교 있다고. 나도 맞는 줄로 알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틀렸어요. 틀렸던 설교는 회개를 하잖아요. 잘못했다고. 틀릴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목사라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런데 그걸 하기 어려워진다? 이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겼어요, 벌써. 자, 그래서 오늘 대환란 때 경계해야 될 그릇된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환란 때 이런 신앙으로 가면 다 죽습니다. 이런 신앙 우리가 아닌지, 우리가 옳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에서 20절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럼 이제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17절 보시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보지 돌이키지 말지어다,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0절 너희가 도망한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15절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15절에서 딱 적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냐 이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대환란에 들어가는데, 대환란에 들어가면 그릇된 신앙부터는 이제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릇된 신앙은 한순간에 버리지 못합니다. 그 전부터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깎아내야 됩니다. 계속 깎아내고. 그래서 이제 그릇된 신앙 첫째 봅니다. 집안의 물건이나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보시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라고 하죠.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우리 먼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고 했죠. 그 산이 뭐라고 했어요? 해석에서 산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에요. 높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높은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산이 여기인데 저기는 세상인 거예요. 저기는 육지, 이제 사람들 사는 곳. 나는 여기.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저기 있는 사람과 타협할 일이 없잖아요. 타협할 일이 없다. 이게 높은 신앙이에요. 타협을 다 하면서 높은 신앙이다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고요, 11조를 얼마를 하고요, 이런 게 높은 신앙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다. 이게 높은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 말씀하죠.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주님이 가장 경계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우리 기도가 외식과 같이 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삶으로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1시간씩 기도 안 하는 게 목사에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야. 1시간 기도한 것보다 10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 삶으로 이제 나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삶이 바로 기도가 돼야 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이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기도만 딱 끝났으면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제 높은 신앙으로 가야 된다.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인데 오늘은 집안의 물건이나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씀 적그리스도가 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터에 들어갔다가 지금 자꾸 내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데 불이 났는데 집안의 물건 가지러 가다 죽잖아요. 그럼 불이 났으면 거기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한 달 전에 지금 불이 났다고 막 사이렌 울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이 났다고 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금이 있으면 금 있는 사람은 금 어디다 뒀더라? 막 챙기고 있어요. 다 타버려 죽을 때까지도 이것만 찾다가 결국에 안 나가려고. 그럼 불이 났으면 다시 뛰어들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뛰어들어갑니다. 거기에. 왜 그러냐? 내가 중요한 거 저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들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대환란이 딱 되면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세상 물질에 얽매이는 신앙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돌아봐야 됩니까? 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물질에 얽매이잖아요. 물질에 얽매이는 신앙을 가지니까 그럼 이게 그릇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세상에 물질에 얽매이는 신앙을 가지면 다 넘어집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시행하는 최후의 총알이 있어요. 최후의 총알. 그게 물질입니다. 최후로 쏘는 총알. 핍박도 아닙니다. 평안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돈입니다. 돈으로 마지막 하는데 그게 바로 짐승표인 거예요. 짐승표가 시행되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짐승표가 딱 시행되는 순간에 표를 받는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합니다. 아무나 다 있는데 그게 누구냐? 돈 있는 사람만 아닌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다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돈인 거예요. 돈에 얽매이는 사람은 돈을 쓰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되냐면 짐승이 시행하는 짐승표를 받아야 됩니다. 짐승표. 이번에 먼저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서 백신 맞은 사람만 해외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행해야 되고 돈 써야 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백신을 맞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짐승표라면 어쩌겠습니까? 짐승표가 마지막에 시행이 되는데 누구든지 이 표를 받지. 근데 짐승표가 나오면서 내가 짐승표야 이러지 않습니다. 짐승표라고 이렇게 나오면 누가 받겠냐고요? 받지 않지. 그러니까 표라고 나오는데 우리 삶에 아주 돈과 밀접한 관계를 주는 거예요. 편안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해서 다 앞다퉈서 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것을 보면서 내용을 모르면 그럼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보고 갑시다. 계시록 13장 16절. 계시록 13장 16절 보면 그가는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딱 나오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다 받게 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백신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666 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맞았어요. 지금까지 안 맞았어요. 그런데 살고 있잖아요. 돈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식당도 받지 마, 마트에도 못 들어가, 이렇게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왜 나왔냐? 마지막에 짐승표를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쩍 보여준 겁니다. 그런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일이 딱 드러났을 때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먼저 봤으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를 받은 사람 다 받게 만듭니다. 누구 다 받아야 됩니다. 자, 받게 만들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이게 내용인 거예요. 표만 받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는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다.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표로 나올지는 모릅니다. 지금의 베리칩을 향해서 자꾸 666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은 몰라 그거. 왜 그러냐면 그걸 받은 사람들 미국이나 카나다는 받았잖아요. 받고 안 받은 사람도 살아가잖아요. 돈 쓰잖아요. 그럼 아직은 아니지. 그러니까 너무 빨리 앞다퉈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표는 받지 않으면 돈을 못 씁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를 못하잖아요. 표를 가져야만이 매매를 한다. 이게 내용 하나만 딱 들어가 버리면 모든 게 끝납니다. 짐승표 시비할 필요 없습니다. 다툴 필요도 없어요. 누구 맞네 틀리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용 보자는 거예요. 내용 보자. 그러니까 나타나는 이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된다. 설교도 나타나는 것만 보지 말고 내용인 예수님을 봐야 된다. 자 보세요. 용용표 가지고 왜 싸웠습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안 봤잖아요. 내용만 봤으면 그것 가지고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짐승표라고 말했던 666표, 베리치, 그거 지금 우리가 안 받아도 장사가 되잖아요. 마트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아직 아니다 하면 싸움이 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을 알면 문제가 없는데 모든 다툼은 몰라서 오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18절 보면 이름의 수인데 이걸 이제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하잖아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러면서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인이라고 했어요. 짐승의 수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나라가 아니고 사람이다 이거죠. 어느 나라가 아니고 사람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계시록 13장에서도 이 용이 자기 모든 것을 바다에 올라온 짐승에게 다 줘버립니다. 권세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거죠. 대단한 거죠. 마귀의 권세는 상상 못합니다. 온 천하가 다 마귀 거예요. 이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시간을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게 한 번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천하 만국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었죠. 예수님께 와서 지금 천하 만국을 준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합니다. 천하 만국 네게 맞다 이거죠. 세상에 보이는 천하 만국 네게 맞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이 천하 만국에 속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자꾸 천하 만국의 걸 달라고 하니까 그럼 누구에게 달라고 해? 더 빠른 거예요. 마귀에게 달라는 게 더 빠르지. 예수님보다 마귀 것인데 마귀를 한번 경배하는 게 더 빠르지. 그래서 지금 사탄을 경배하는 종교가 나왔어요. 사탄을 경배하는 종교. 사탄을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을 찬양합니다. 이런 종교들이 나왔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인정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복음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표를 안 받는 거예요. 이 표의 내용을 보니까 물질과 딱 이렇게 이 매칭을 시켜버렸어요. 아, 표를 받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는구나. 표를 안 받는 사람. 그럼 내가 돈이 있는데 돈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현금도 안 되고 카드도 안 되고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독 표를 받아야만이 돈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겨야 될 신앙이 있고 그릇된 신앙은 세상 물질에 얽매이는 신앙이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벌고 살아야 될 것은 마지막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지금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니까 지금 내가 물질에 얽매이지 말아야지. 그 순간 네가 얽매여버려. 물질에 얽매이지 않으면 어떻게 얽매이지 않냐면 지금은요 있어야 얽매이지 않습니다. 없으면 얽매이게 되어 있어요. 자꾸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하려면 물이 더 넘쳐야만이 초월이 되잖아요. 돈에 대한 걱정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걱정이 없겠어요?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주여 나는 돈이 없어도 괜찮사오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뻥인 거예요. 뭔 돈이 없어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달라고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주여 나는 천국에 속한 자이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 야, 어떻게 내 속을 이렇게 잘 아세요 하니까 네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세상에 살면서 다 당해봤잖아. 예수님 다 당해봤잖아요. 돈이 없이 안 된다라는 걸. 성전에 들어가려고 해보니까 성전서 내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 보고 너 어부지 가봐라. 가서 고기 잡아와라. 고기 잡아오면 그 안에 돈이 있다. 동전이 있다. 그래서 고기를 딱 잡아가지고 동전 빼가지고 성전세를 딱 내잖아요. 성전세를 내놓고 또 시비를 걸고 있어요. 이 성전세를 내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전세 내야 됩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전을 딱 보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딱 결론 내려버리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이 물질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는데 초월을 하려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돈에 대한 걱정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 보세요. 자꾸 걱정이 됩니다. 초월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채워져야만이 이게 초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이것만 보고 가니까 안 되잖아요. 물질에 얽매이게 되어 있지.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요. 마지막에 딱 나타나는, 그래서 마지막 택한 백성들에게는 참 감사한 거예요. 이 대환란에 딱 들어오면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후 구원, 진짜냐 가짜냐 이거 분별하는 방법이 마지막 시행될 짐승표입니다. 짐승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분별이 되게 만들어요. 너 지금 하나님 앞에, 근데 짐승표 받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짐승에게 경배를 해야 됩니다.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그리고 짐승표를 받게 만들어요.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에게 경배를 하는 것처럼 저기 지금 나왔잖아요. 15절입니다. 이제 저 15절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 안 하면 죽인다라는, 그러면 우리는 경배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짐승이 마지막 최악으로 이런 것을 딱 하는데 그러면서도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못 쓰게 만들잖아요. 표를 받아야 쓸 수 있으니까. 표를 받는 순간 이제 우리는 짐승에게 경배를 해야 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네가 돈 하면서 살던 이 돈을 못 쓰는 날이 옵니다. 가짜로 살면 돈을 계속 쓸 수 있어요. 근데 돈을 쓰는 순간 표를 받고 쓰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때려봐요. 마귀에게 맞을래 하나님께 맞을래 어차피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는 두 갈래 길입니다. 하나님께 맞을래 마귀에게 맞을래? 여러분은 누구에게 맞을래요? 마귀에게 맞는 게 나아요. 니들 때리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근데 하나님이 때릴 때는 마귀가 보호 못합니다. 자, 계시록 16장 2절 보시면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표를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되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대접, 일곱째 대접까지 나오는데 첫째 대접을 때리면서 누구를 먼저 때리냐? 표를 받은 사람부터 때려버립니다. 그럼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때 어쩌겠어요?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표를 안 받고 나서 조금만 견디면 주님이 오셔요.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안 합니다. 표를 안 받으면 그때부터 돈을 쓸 수 없잖아요. 돈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굶어야지. 근데 너무 오래 있다 와버려요. 그럼 다 죽어버리잖아요. 다 굶어 죽지. 예수님 그걸 보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요 성경 하나 보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요.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 보시면 이제 본문의 뒤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뒤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24장 21절 보시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엄청난 환란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는 게 24장 15절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 등장을 하니까 이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잖아요. 산으로 도망가라.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부터. 그때는 어떤 사람 깨어나냐 하면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타협 안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 안 된 사람 지금은 우리가 이대로 지나가도 괜찮아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면 다릅니다. 급변화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그때는 우리가 말씀이 있는 사람은 타협을 안 합니다. 도망가요. 내가 세상과 타협 안 할래. 이러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릇된 신앙에서 딱 나오는데 이 그릇된 신앙 때문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이 지붕이라는 것은 뭐 하는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 지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는 3층으로 딱 짓는 겁니다. 아래는 짐승들, 2층은 자는 곳. 그래서 3층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내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붕이라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지붕인 거예요. 방주가 어떻게 지어졌냐면 방주는 구멍이 아닌 문이지. 방주의 문은 위로 뚫어져 있습니다. 옆으로 내지 않고. 요즘 우리가 배는 다 창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성경에 나오는 방주는 창이 없습니다. 위에만 있어. 이게 뭐예요? 지붕이라는 거예요. 위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위를 바라보고 가는 이 사람들, 위에서 있는 높은 신앙에서 위만 바라보고 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 물질에 얽매이는 거예요. 물질에 얽매여가지고 위를 바라보고 가다가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으로 가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물질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결단이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이젠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리라.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또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물질에 또 얽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돌이키지 말고, 밭에는 왜 있겠습니까?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밭에 있다라는 건 일하는 사람들은 돌이키지 말라. 네가 하는 그 일을 지금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다른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나가서 어디가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래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청소만 실컷 하고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청소를 했어도 예수님 없이 믿지 않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것은 수도 없이 전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봅니다. 6장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일은 지금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둘째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본질을 점점 가다 보니까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에게 보여지는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내 중심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심지어 집에서 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로 하면 됩니다. 자식만 생각하면서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씻으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도 짜증내며 투정부리며 하는 건 하나님의 일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전 부쳐놓고 갔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술 처먹은 것들이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막 뒤에다가 전 부쳐놓고 가요. 그럼 비둘기들이 와 앉죠, 그거. 그런데 그건 누가 치워야 되냐고요. 우리 교회에도 혹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지하철역하고 가깝다 보니까 누가 올라오냐면 전 부치러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화장실 찾다 보니까 문이 떡 잠겨 있으면 열어주면 그것도 또 문제예요. 실컷 포보대고는 물도 안 내리고 가버리고 종이만 가득 쳐넣어버리고 전을 온탕 전 부친다는 거 혹시 뭔지 아세요? 술 마셔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이거. 술을 가득 퍼먹고 나가지고 다 오바이트 해가지고 버리는 거 이게. 그리고 실컷 뿌리면 아침에 가보면 냄새가 너무 나요. 그래서 문을 다 잠궈버려 이제. 다 잠궈버리고. 와, 이런 게 지금 교회 안에서 오는데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하는데 앞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보다 오래 믿은 사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사람이 어떡합니까? 저 사람 봐라. 저런 걸 먼저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내가 했어요. 짜증내면서 에이씨 정말 다 믿는 것들 다 이거 왜 이래? 장로나 권사나 다 똑같아? 에이 막 이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 아니고 그래서 하나를 해도 누구 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또 치워봅니다. 기쁨으로 하다 보면 얼마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중요해요. 자, 보세요. 사람의 일이 될 것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라 할지언정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버리면 그럼 삶이 달라지잖아요. 예배 드리는 건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이거는 내 일. 그러나 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예배 드려요? 이러면 하나님의 일,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 아니면 너의 일로 만들까 얼마나 불쌍해요. 실컷 해놓고 내 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한다. 계시록 3장 1절 보면요, 실컷 일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섬겼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자, 보시면 3장 1절 보면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자, 보세요. 행위를 안다고 했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 이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2절 한번 봅니다. 2절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여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절 온전한 것이 없대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고 만일 잊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대교회를 이어나가는 역사적인 순간은 언제냐 하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중세교회가 타락하면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를 맞이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인 거예요. 두 개가 사실 하나인데 하나는 마지막 뒤끝자락에서 돌아서는 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는 이렇게 다 죽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여기에 산자가 몇 명이 있는 거예요. 뒤에 4절 5절 한번 넘깁니다. 4절 보면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다 죽었죠. 지금 교회가 다 죽었다 했는데 흰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흰 옷은 뭐냐면 예수님을 착용한 사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 드디어 사대교회에 나왔어요. 자, 그럼 예수님으로 옷 입었는데 이제 이 사대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럼 죽었냐? 이 교회들 대단한 일을 합니다. 보통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지금 3장을 봤었죠. 2장 18절 19절 한번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 18절 19절 두아디라 교회에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하면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것은 불의 모습으로 불 이렇게 청동이 같은 발로 가지고 나타낸 이 불이 달린 이 발을 가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의 발에 밟아버리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였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이 없어졌어요. 중세시대 가톨릭은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저들은 19절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자,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나중 행위가 더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 행위가 지금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더 사랑이 많아요. 더 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교회는 버림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대단한데 믿음도 대단했고 사랑도 대단한데 식은 것도 아니에요. 나중 행위가 더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칭찬이 따라와야 되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충격받아 이 내용이.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 보세요. 이제 중요합니다. 책망할 일을 보면 네가 앞에 하는 행동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자 이세벨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이거는 아합 왕을 타락시킨 장본인입니다. 여자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목상 400 이래가지고 850까지를 들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바알 신이 들어와 버려요. 아세라 목상이 들어와 버려요. 이것을 교회에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세벨인데, 그럼 이세벨 이렇게 세상의 우상들을 가득히 채워진 것을 교회 안에 다 들여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사랑이 있고 그렇게 믿음이 있는데 이런 것들 왜 들어와요? 들어오지 말아야지. 믿음 있고 사랑 있고 인내가 있으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제 여기에서 들통나잖아요. 너희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으면 저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이세벨이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행음하게 하고 주의 종들 타락시키고 어떻게 이렇게 들어옵니까? 아합이 그래서 타락하잖아요. 그때 당시 선지자들이 다 타락이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요. 유독 엘리야만 혼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탄식합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네요. 나밖에 없네요.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탄식을 향해서 책망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준비했다고 하는데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 하나밖에 없어요. 나아가서 아합하고 이세벨 저 갈멜산에 올라갔던 거 엘리야 혼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7천인이 있다. 이 말씀은 교만하지 마 이 말인 거죠.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했다고 하지 마. 네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준비했다 있다라고 하니까 엘리야는 그때 이제 교만한 마음 가질 수가 없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은 게 더 감사하네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합이 불러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비를 내리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가 보세요. 세상의 것들로 다 채워진 거 이제는. 말씀인데 어떻게 사업과 사랑과 인내와 이게 다 있었는데 바알 선지자가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럼 당신이 하고 있는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바알 선지자가 이세벨이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세벨이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우상으로 간음으로 차 있는 게 아닌가. 세상과 짝한 게 아닌가. 이것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은 거 이 교회가.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 봅니다. 두 번째 또 나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안 해요? 음행도 회개하고자 안 하는 이 사람이 앞에서 행했던 5가지가 진짜냐고 가짜냐고요. 가짜지 그게. 그러니까 사랑, 믿음, 인내 뭐 이런 말을 다 해도 그 사랑과 믿음과 인내는 예수님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빠진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 사랑이 있습니까? 불교도 합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밟지 않아요. 사랑 말하면 저들이 더 있습니다. 사랑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중심이고 하나님 사랑에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서 분별이 되고 예수님으로 채워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는 일을 했었던 에베소서 교회,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책망받습니다. 바로 책망을 받아서 네가 사랑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만큼 사랑이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나눠주고 재산 팔아 다 바치고
그런데 다 나눠줬던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데 계시록 2장 한번 봅니다. 2장. 그 교회를 향해 책망을 하는데 2절과 3절 봅니다. 계시록 2장 2절과 3절. 자, 보세요. 엄청 대단합니다, 이 교회가. 네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예수님이 다 안다잖아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 이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확연히 다르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음행하는 것들 들어오고 우상 섬기는 것들 들어오는데 용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행동이 완전 가짜야 이래도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교회는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없는 교회, 하나도 흠이 없어요. 행위, 수고, 인내 다 안다고 합니다.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않았어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용납 안 했습니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악한 자들 들어오니까 이세벨 들어오지 마 이렇게 다 쫓아내고 분별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자칭 사도가 뭐예요? 그때 당시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지, 가장 내가 최우수한 목사야 이런 거 하는 거 다 분별하는 거예요.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이런 사람들 하는 걸 그저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 합니다. 딱 분별을 해버립니다. 아니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교회예요. 3절 보시면 놀랍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 때문에 다 참았어요.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견뎠습니다. 점점 대단한 교회예요. 흠이 없는 교회. 4절 충격적인 말씀. 4절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사랑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처음 사랑을 잊었느니라, 식었느니라 이렇게도 한 거 아닙니다. 네가 버렸다. 이건 아주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네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인 예수님을 네가 버렸다. 그런데 버린 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 인내를 하고 충성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어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니까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을 향한 사랑을 앞에서 보면 다 했잖아요. 행위가 있었잖아요. 행위는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다 있었어요. 그런데 버렸던 것은 누구를 버렸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 하는 행위 때문에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지 이러고 있어요. 다 잘 충성하고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 믿고 있지.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래 들어오면서부터 누구를 죽여버리냐 하면 5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4장에서 나오죠. 4장에서 사람들 다 와서 바치니까 서로 나눠주고 너무 좋았어요. 교회 안에서 화목하고. 그런데 5장에서 누가 등장하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등장합니다. 물질로 인해서 탐욕에 눈에 어두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요걸 죽여버리잖아요. 죽였는데 끝이 나지 않습니다. 6장에 가보니까 교회가 그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도들이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라고 회개합니다. 이 사도들의 훌륭함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은 어디를 가야 되냐 하면 사도들이 저 말로 돌아가야 되는데 초대교회 4장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4장에서 지금 예수님 버리는 장면이야 지금 이거. 알면 그 4장부터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일로 지금 열심히 충성하고 이런 일로 만들어갑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 보면 나도 그랬어요. 정말 성도들 위해서 헌신하고 많이 충성을 했습니다. 누구 아프다면 밤중도 찾아가고 어느 사람들이 해결이 안 되다 빚받으러 나도 말도 잘 못하는 주제에 빚받으러 찾아갔다 망신당할 때 한두 번도 아니고 출입국이라는 계속 쫓아다니고 그렇게 한 것들이 했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알았어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훗날에 깨달았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었죠. 주여 그러하외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한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양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뭐냐면 양은 성도잖아요. 성도를 향한 사랑은 뭐가 성도를 향한 사랑이냐면 주님이 시켜주시는 것을 먹이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럼 뭘 먹여야 돼요? 목사님은 말씀 먹여야지.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먹여주는 것이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훗날에. 그래서 이제는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 안 갑니다. 해결하세요 하고 있다 보면 자기들 다 해결해요. 다 해결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사랑인 줄 알고 나만 지쳐서 힘들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칠 때가 있어요. 전도 바쁘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네가 하는 일이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바쁘면 바쁠수록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되게 만들어야지.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내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 사업과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가봐요. 야, 여기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처음 교회는 초대교회를 향해서는 사랑을 버렸다 그러고, 그런데 이제 두아디라 교회 2장 19절 보니까 두아디라 2장 19절 맞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내가 누구의 사업이래요 지금? 내 사업과 네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의 사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내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내 일이 아니라 너의 일이 되었다. 너의 일. 우리 일이 너무 바빠서, 목회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신방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이게 너의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돼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내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 일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내 사업과 그 다음에 내와 또 같이 붙습니다. 내 사랑과. 왜 내 사랑이야? 이렇게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내가 앞에 붙어버리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다 똑같죠. 내 믿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빼버린 내 믿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예요. 잘 믿으면 믿을수록 놓치기 쉽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많으면 많을수록 놓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자칫 잘못하다가 내 열심으로 만들어버리고 내 일로 만들어버리면 버림받는 줄도 모르고 버림받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합니까? 나중에는 더 많이 하잖아요. 지금 사업이 더 커집니다. 사랑이 더 많아져. 믿음도 더 많아져. 섬김도 더 많아져. 인내도 더 많아져. 이런 교회 세상 나와보라 그래요. 어디 있는가?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 교회를 향해서 아예 책망을 엄청나게 하시잖아요. 내가 던져버리겠다랍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내가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그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던져버린다. 얼마나 화가 나면 던져버리겠어요?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님이 던지면 누가 일어나요? 회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들 보니까 회개하고자 아니하더라라고 하죠. 자기 행위를 회개하고자 아니하더라. 던져버리니까 회개도 못합니다. 그럼 오늘날 저기서 출발점부터 잘못됐죠. 왜 네 사업이 됐냐?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엔 내 사업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일이었어요. 목회한 일이 주님의 일이고 교회가 주님의 일이고 이렇게 되었는데 시간이 오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내 사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버림받습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실컷 살았다고 했는데 사업이, 사랑이, 믿음이, 섬김, 인내 다 있으니까 이 믿음의 조건을 다 갖추었잖아요. 겉으로 보면. 근데 믿음의 조건이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예수님 빼고 나서 믿는 믿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고 믿는 믿음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게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에녹이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했는데 65세에 누구를 낳냐면 무두셀라를 낳을 때 65세였더라.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창세기 5장인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한번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합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게 기가 막힌 사건인 거예요. 구약의 교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무두셀라를 낳으니까 네 아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 아들이 아니라 이때부터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을 해버렸어요. 이게 멋있잖아요. 네가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을 때 65세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 아닌 거죠. 오히려 무두셀라를 낳고 났더니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우상이 버려지는 거죠. 자녀 그때 65세 낳고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여기에서 자녀만 보고 살았던 게 아닌 겁니다. 마음을 저기에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식에게 마음을 두고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잖아요.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버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아팠어요. 버리기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버려라. 저도 한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는데, 야, 너무 좋았어요. 믿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100세였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건 웬일을 버리라도 아니에요. 죽이라예요. 이번에는 죽이라. 번제로 드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이삭을 묶어가지고 갑니다. 이삭을 묶어가는데 사라가 몰랐다 그러는 사람들 많은데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은 지금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훗날에 이제 다시 한번 기회 될 때 설명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고백을, 아들을 낳을 때 보면 사라의 믿음이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했으면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새벽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끝나버린 거예요. 시험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합니다. 아들을 드렸을 때, 오늘 무두셀라는, 이 에녹이 뭐예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죠. 그 후부터,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동행하면서 또 뭘 해요? 뒤에 보면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하잖아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낳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끊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믿는 것이 나의 일이었더라.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 이 일이 중심이 아니에요. 이 아들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갔더라 이 말인데,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신앙에 가야 돼. 왜 이걸 보여주셨냐면, 성도들이 마지막에 어떤 일을 겪냐면 대환란 때 휴거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휴거라는 건 성경에 단어는 없지만 이제 올라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전서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살아있던 자들이 땅에서 올라갑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 올라가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휴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이 올라가냐? 에녹과 같은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자식에게 우상이 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올라가지. 그러니까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왜 에녹을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가게 만들었냐?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당할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또 있죠. 엘리야. 엘리야가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갔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 에녹은 우리가 마지막에 승천할 모습을 보여준 사람. 그건 내일 설명드릴게요. 오늘 설명하려면 설교가 너무 빗나가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이 사람은 무두셀라가 낳으면서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고 했는데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가 높은 신앙에 딱 있으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 가지러 가지 말라고 했었죠. 지붕 위에 있다는 건 높은 신앙인가, 위를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근데 자식을 낳았다고 해가지고 저기를 쳐다보고 살겠냐고요. 네가 보던 대로 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보던 대로 가. 그렇다고 자식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외면하는 게 아니고 우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상이 될까 봐 하나님이 받쳐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제
야, 네가 확실히 86세 얻었을 때 아들하고 다르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증명한 겁니다. 이 말씀 한번 더 봅시다. 창세기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네가 하면서 네 아들, 네 독자 다 너희 것이었지. 그런데 아끼지 아니하였다.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니까 너의 아들이고 네 독자지만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다 이거죠. 하나님이 더 좋아요. 이렇게 버리니까 내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알았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내 것을 하나님보다 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이것을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죽였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죽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여요? 자기 아들을 죽여라고 하면 이런 비참한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 현실로 한번 온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현실이 어떻게 오냐면 환경을 통해서 와요. 예를 든다고 하면 여러분보다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럼 이 환경하고 비슷하죠?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고요.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죽었어도 우리는 고백을 못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못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보다 내 아들 먼저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할 수 있겠냐고요? 상당히 어렵죠. 아브라함은 그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기도를 하는데 그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상거를 끌어가지고 3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살려줄 건 믿었다. 이건 둘째입니다.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번제단에다가 다 준비해놓고 이삭을 묶어가지고 다 올려놓잖아요.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면 이걸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죽인 다음에 태워서 죽여야 돼. 또 없애야 됩니다. 그게 번제인데 그래서 번제물이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이삭을 죽였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됐다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심을 봤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너는 죽이고도 남았다. 나를 위해서라면 너는 자식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다. 에녹이 그랬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니까 내 아들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또 자식을 낳습니다. 내 아들 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는데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마지막에 대환란 우리가 들어갈 때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돼야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고 성경 하나만 딱 기억해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로마서 10장 13절 딱 외워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성경 시대 돌아가서 불러봐라. 목이 떨어져. 오늘 이 시대하고 다릅니다. 성경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리는데 그 부르는 것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건 이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야 되냐? 부른다라는 것은 똑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에녹으로 가야지. 에녹으로 가서 에녹은 자식을 지금 낳고 나서 이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자식에게 우상이 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젊은 엄마들은 거의 대부분은 다 자식의 우상이 됩니다. 그것도 어떤 우상이냐면 내가 못 이룬 꿈을 너가 이루어야 돼. 너는 세상에서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무조건 높은 사람이 돼야 되고 성공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내 성공한 기계로 써먹는 게 자식이 아니냐고요. 그것도 사랑입니까? 오히려 해치는 거지. 그렇게 해치면서도 자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통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찼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가 잘못된 줄 모르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신앙으로 물들겠냐고요. 아이들이 물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른 곳에 빠지잖아요. 부모에게 받아야 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다른 곳에 푹 빠졌는데 너는 왜 꼭 그렇게 거기에만 빠져야 돼? 또 이러고 있어요. 애들이 점점 가면서 지쳐버리는 거. 이제는 우리 엄마는 교회 다녀도 똑같아 이러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라고 했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물질에 매이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었으나 대환란이 올 때면요, 이 신앙으로 준비되어가는 과정을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한층 한층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야 집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한 번에 내가 대환란 때 되면 깨어나야지 이러고 있는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집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다 건축물을 세울 때 우리는 지금 반석 위에 세우고 있잖아요. 한 번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서 나를 버리는 삶, 내려놓는 삶, 이것들을 계속해서 그때부터는 완성이 되어집니다. 완성품이 딱 되어지면 그때 주님이 요구할 때 쉽게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장성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시간 이제 저녁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저녁에 또 해야 되니까 이제 철야 시간에 다시 한번 이어가야 되는데, 철야 시간에 더 이어가면 이제 롯이 나와요. 롯의 아내가 나옵니다. 야, 롯의 아내 보면 어떻게 이 시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철야 시간에 또 한번 그 말씀으로 만나고 완전히 예수님의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